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난이다 뭐 또는 고생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고난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고난이라 그래요. 제가 언제부터는 생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혜로서 보니까 노력입니다. 노력. 하나님께 대한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노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침노하는 자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게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들어오던 거 이상서부터 들어오던 소리가 주의 일을 하면 고생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다.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가지고 고생한다. 또 고난당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는 백성들은 아는 백성들은요 고난당한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전에도 많이 그랬지만요 산에 가면 철탑 쓴 철탑 그 전기배 큰 송전 철탑이 있는데 거기를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그걸 할 때는 있잖아요 항상 하루 일하는데 얼마 하지도 않고요 그 생명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위에서 하면은요. 그래서 생명수당까지 받으니까 뭐 월급에 뭐 10배 넘게 받는 거죠. 아니 하루 일당에 10배 넘게 받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여기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그 가서 물어보면은요 절대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고난당한다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일당을 굉장히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님이 지금 영생을 천국을 주신다는데 그걸 위해서 조금 어려움 겪는 것이 뭘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내가 저기 저렇게 속을 새기고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생각 바꾼다기보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집에서 앉아서 좀 쉬려고 앉아 있다가 네? 누가 저쪽에서 야 잠깐만 일하면은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뛰어나가잖아. 신랑이 야 이거 가지 말고 같이 앉아 놀고 우리 재밌게 놀자 그래 있잖아요. 뛰어나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라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걸 위해서 무슨 그렇게 신랑이 잡아당긴다고 안 가고 말이야. 애들이 뭐라 그런다고 안 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가고 그게 이제 좀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먹고 앉아있습니다. 속된 말로 옛날에 그 염치 없는 사람 보고 뭐라 했느냐 야 자꾸 받아먹기만 하고 갚지 않은 사람 보고 뭐라 했잖아요. 야 너 저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배려기도 낯짝인데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게 얼마나 크고 좋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앉아서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운,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때 가까운 건 알잖아요. 알수록 노는 건 더 논다니까. 내일 죽을 때니까 오늘 그만 먹고 마시자 하고 내일 죽을 때니까. 우리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과 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거지를 붙들고 물어봐요. 그 거지를 그렇게 붙잡잖아. 너 죽을래? 그러면 도망간다. 너 그게 좋냐 했다면 좋다 그래. 누구든지 다 재미있게 살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조금 접어두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 전혀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들이 일해주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이 일 안 한다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 섭섭하고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마음이 좀 넓은 것 같고 자기가 무슨 뭐 좀 지혜로운 것 같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걸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뭘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더 모여있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이에요.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 가서 보면은 미혹받지 말라는 말도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고 있잖아요. 또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봄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열매인데 그게 이제 가라지가 되고, 이 가라지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상을 아주 더럽게 받았는지. 주여 그러면 천국가는 천국 백성이야. 주여 그러면, 아버지여 그러면 성령으로 말만 잡고는 아버지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진짜 똑바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넘어지느냐?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알고 같지만은요, 예수님의 손에 키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키. 그 마태복음 3장인가 가서 보면 손에 키를 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을 이제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니까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 키질이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어떤 환란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아주 그 간사한 유혹이 닥쳤을 때 믿음이 없으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날아가게 있습니다. 돈의 유혹을 끊지 못하면은요, 돈바람이 불면은 그 돈바람을 따라서 날아갑니다.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세상에 명예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명예가 들어오면 그냥 명예 바람을 따라서 날아가. 근데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좋은데 그것이 일순간에 쓸모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마지막 때 큰 환란인데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들이 조금 이편저편하면 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재앙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은요 거기는 누구 하나 나는 겁이 안 난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늘에 피 섞인 두루박이 떨어지면은요 그 재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딨냐고. 두렵거든요. 두려울 거 보지 않아. 자, 그때 가면은 신앙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지금 환란이 확 일어나 버리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란이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그게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가라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가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속에 생각 또한 가라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속의 생각.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재앙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것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자기 생각이 먼저 싹 어떻게 될까요? 네? 없어지게 됐지요. 없어지게 되겠지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는요. 이제 환란이 오게 될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 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합니다. 알곡을 그냥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타작마당. 그게 무슨 마당이에요? 전쟁이 타작마당입니다. 한 논에서 피죠. 가라지도 컸고 벼도 컸습니다. 그때는요 벼가 그 피를 뭐라고 말 못해. 그죠? 주인도 가만 놔둬. 그런데 언제 가서 논에 있을 때는 주인이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니까 그걸 다 받아먹어. 그 벼하고 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벼를 베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푸대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벼를 베고 추수를 하고 추수할 때도 모르는데요. 추수하고 이제 그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 이후에는 쭉정이와 아울러서 가라지는 싹 없어져버립니다. 쭉정이도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쭉정이 같은 신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쭉정이와 같은 신앙 하지 말아야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2편 1절부터 가서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여기서 바람은 풍설입니다. 소문입니다. 소문 듣고 벌벌벌 떨고 믿음에서 휙 날아가 버려야 돼요. 소문이 오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이고 나도 한번 거기 갔으면 좋겠다 해서 날아가 버려.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미리 뭘 해야 돼요? 그 뭘 준비하느냐 그러면 전쟁에 오면 내가 날아가지 말아야 되지. 날아가지. 너 어디 날아가고 가고 싶어 날아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죠? 바람이 부르니까 날아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저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소가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는데 누가 그 차가 날아가고 싶고 소가 소를 날아보낼 수 싶으냐고.
누가 거기에 사람이 날아가고 싶냐고.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러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돌겨바람이 부니까 날아가게 되는 것이. 나도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날아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 바람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6장 가서 보면은 네 종류의 사상입니다. 네 종류의 사상. 세상에는 쭉 두루다니는 네 종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의 사상, 백마탄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유물론주의 사상입니다. 홍마의 사상이. 홍마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바로 뒤따르는 게 뭐냐? 흑말이. 돈 중심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돈 중심의 세상이. 지금도 가서 뭐 사람,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먹고 그 정치에 도움이 되어서 하는 목사나 장로들은요 영혼을 팔아먹고 앉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영혼을 팔아먹고 앉아서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서 먹고 앉아있고,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것도 있고 지금 받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 생각하면서도 그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 그건 전부 다 흑마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의지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룽진 말을 탄 겁니다.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이거는요 버리지 않습니다. 왜? 여차하면 어디 가서 놀고 세상에 가서 놀다가 이 한 대 얻어맞으면 겁나면은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런데도 여기서 발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청황생 말을 닫는 그 사상들이 들이닥치면은 내가 정결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느 말의 군사가 되든지 다 그 말을 타고 달리게 돼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내 바람을 잡은 천사. 그 바람이 무엇이냐? 어디에 가서 보니까 그게 예언이 나왔냐면요. 다니엘서 가서 보면은 내 바람은 내 세상에 두고 다니는 내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 그리고 이사야서 가서 보면은 애국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말을 의지하 말을 의지하고 뭐 그 말하고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는 것을 있잖아요. 이 사상의 말이 말로 형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의지하고 거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직까지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애굽이 그리워.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그리워서 쫓아가려고 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가요? 예? 무슨?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뭘 했느냐? 우상과 연합이 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할 때 누구 법을 따랐느냐? 사람의 법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법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누구의 종이 되기로 했느냐? 사람의 종이 아수르로 가가지고 그 왕의 밑에 거하기를 원했는. 신앙이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열방의 혼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열방의 혼잡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가 배불리고 기쁨을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는 예수 믿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이라 그럴지라도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어디서 삼켜버렸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다 힘이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좋으면은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일만에게 뿌리라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요, 절대 돈을 사랑해 일만에게 뿌리라는 그 성경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말은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약속했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게 했던 말인데 그걸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왜 믿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 먼저 서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애국에 옛날 방법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옛날 방법대로. 그렇겠죠? 옛날 방법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 그러더라고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또 망하는 길로 들어가.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요, 안 나오려고 그랬어. 애굽 왕 바라기 갖다 하나님 모세 통해서 이런 역사를 보고도 안 나오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게 되니까 애굽 왕이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왔습니다. 그러고도요,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뭐 풍성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적으로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우리 그런 것을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가라지가 된단 말이죠. 가라지가 된단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내가 왜 가라지가 되느냐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했죠. 잘못하면 가라지가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 가라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어디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를 쳐다보면 안 되고, 나를 쳐다보면 여기 얼굴에 성경이 안 쓰여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면 성경을 오늘 제목을 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때가 되면은 말이야, 추수꾼들이 추수하는데 가라지를 먼저 걷어서, 마태복음 13장 30절 가서 30절부터 가서 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 쪽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었느냐? 망하는 한 가지 다입니다. 망하는 하나로 되는 것과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로 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 단이 있어. 한 단.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 주 안에서 하나를 그죠? 뭐 네트워크라 할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네트워크라기보다도 이제 온라인 전 세계는 그죠? 라인이 하나 있어. 하나. 그 나라는 분명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많을수록 그렇죠. 힘이 더 생기는 것이거든. 힘이 더 생길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 팀이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과 빛과, 그렇죠? 이 믿음이 썩지 아니하는 소금과, 그렇죠? 이런 걸 우리들에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걸 우리들에게 주셨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셨으면은요, 요 길로 가야만이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이제 법이 뭐가 있냐면 아주 얼마나 나날이 교묘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디까지 손을 대냐면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 결혼 줄에 안 서줬다가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 결과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그렇죠? 진리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무슨 병을 돌게 하느냐? 미친 병을 돌게 한다. 미친 병. 진리가 있을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데 있잖아요. 이 진리를 막아버리든지 파괴해버리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세상에 진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버립니다. 이 미친 병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법적 제도, 육신을 가지고 법적 제도가 뭐냐?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은요, 안 되도록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요, 어디도 구원이 있어? 그러다 보니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불교는 불교대로 뭐 구원이 있다. 뭐 구원이 있겠죠. 망하는 구원이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 뭐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는 것이 내 의지로 죽어요. 안 그러면 조물주 의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죽으면서도 그렇게 말이 많냐는 거지. 뭘 왜 하나님 대적하냐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데 들어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나 애들은, 그걸 배우는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법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사마리아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가 늙어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아가신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 말씀이. 그거밖에 우리가 더 다른 것을 바랄 게 없어. 어떻게 바랄 수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잡으세요. 성경책 다 변했죠. 성경이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쯤 생각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은 다 무너져버려서 지금 성경에 할아버지쯤 생각하니까 지가 떠들면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깨깍 누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성경을 써놓고 가르치면 안 돼. 그게 무슨 구원인데? 세상 지금 그렇게 됐지요. 세상은요, 애들은
돈 한 번 주면은 좋아해. 다른 거 없어. 돈 한 번 주고 누구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영혼들이 망가졌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그런 사상들이 정치라고 그런 사상들이 주류를 이룰 때에 우리 애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가 가서 그러니까 야 손자 맞냐? 손자 맞냐? 한 30 낳지. 낳는 게서 100을 못 낳겠나? 낳는 게서 10을 못 낳겠나? 하나라도 어떻게 키울 걸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키울 거를 이거. 애들 벌써 요새는 몇 살 되면 벌써 말 안 들어요. 예? 몇 살? 3살? 많이 가네. 처음부터 말 안 들어. 날 때부터. 부모들과 상관할 거 없이 날 때부터 말 안 들어먹어. 기 가는데 벌써 집어들이 기 가지. 엄마가 가는 데는 안 가다 이거. 아버지 가는 데는 안 가. 그 조금 지나가서 이제 이거 할 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아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안 듣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세상에 듣는 게 지금 그거고 보는 게 그건데. 여러분 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다도요 손자 손녀가 더 귀엽더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손자 손녀 나라고 5명 6명 나라고 낳고 좋다고? 뭐 좋겠지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미친병이 돌아버렸어. 그걸 가지고 요양실 가서 보니까 나가다 귀신이 어디 들어갔냐?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짓 선제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귀신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도 귀신이 나오고 온 세상에 귀신의 천지, 온 세상에 귀신의 쌓이니 미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사상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에 얘기를 다 해버려요. 각자 자기의 생각에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 말을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만한 거예요. 뭐 수준이 높다 낮다 그게 아니라 저게 지금 저렇게 하는 말이 나와서 저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세상 신이 역사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신이 역사게 하는 것인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이 자기 거의 생각대로 얘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참을 텐데 보는 대로 순식간에 이게 세계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밥 먹는 데서 가서 뭐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자기가 먼저. 그거 참 희한해.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어른대로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 그 가서 보면 일하는 사람 누가 먼저 먹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먼저 먹어? 지가 먼저 다 먹고 돌아다녀. 그 나중에 밥 먹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뭐 그런 거에 사람들 좀. 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숟가락 들고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 하여간 누가 뭐 말하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버리는 게 있어. 틀리든지 말든지가 막 무조건 이게 자기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 몇 월 달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몇 월 달 있는 사람들 내가 몇몇을 봤는데 참 불편한 게 많아. 그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가 다른 사람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잘하고도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에? 내가 진짜 뭐 좀 잘못했는가 생각이 들어.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앙의 노선에 바로 섰는데 누가 옆에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좀 뭐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가르칠 때에 조심하라는 얘기.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신학생들 한 100명을 넘게 갖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는지 몰라. 목사들이 올라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 중에 1시간 정도 섰는데 1시간 서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하니까 1시간만 딱 하니까 딱 되더라고. 여기서는 내가 잔소리도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리는 설교를요, 1시간 딱 되니까 딱 맞아. 그 시간이 딱 맞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몇 장 가르쳐줘서 들으니까 확인하고 확신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할 때도 누구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가르칠 때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전하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자기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나보고 목사님 더 잔소리하대 욕하더라고. 몰라, 잔소리하긴 했는가 봐.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떨 땐 저 알고 있을 땐 잔소리 하더라도 있잖아요. 필요할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르쳐 주면 그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하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데 소리 질러가면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날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말미암아 안 돼, 다 끝난 거라 생각해.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안타까운 게, 저 100여 명이 모이면은요, 거기에 여기서 가는 목사님들까지 차비까지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 집회가 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들어가.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떠들다가 간다면 참 무의미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고 부름 받을 때 어떻게 부름 받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고, 이거 1시간 만에 이거 떠들다 내가. 보기에는 참 멋있게 생긴 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기회 말하니까 저는 중국에 저는 그런데 갔다 와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해. 다 알아듣는가 싶어서. 그래서 많이 답답하더라고. 참으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좀, 우리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고 말씀 받은 사람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지 않겠다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앞으로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 설교를 하려고 할까요?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얘기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세상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다른 게 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게 눈에 보이지